22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은 추수 감사 주간이고 그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해놓고 현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있지만 우리 현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무튼 감사기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가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이제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15번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거든요. 무엇이 그리 감탄할 만한 일인가? 다윗이 기록했다는데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보라. 무엇이 그렇게 감탄할 만한 볼거리가 있는가? 내용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이 형제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요. 언약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은 한 형제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로 적용하면 이 연합이란 그 단어 뜻을 보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조직체를 말하는데 성경의 연합은 그런 의미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됨,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가지가 꺾여졌는데 똘감나무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이 접붙임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형, 우리들이 실제의 연합된 모습인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걸 느꼈잖아요. 교단을 초월해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연합해서 말씀을 듣고, 연합해서 찬송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참
참 선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구나. 그리고 아름답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울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그곳에서 해요.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랬을 거예요.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타치를 또 경험을 해요. 또 간증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간증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우리가 드리지 않잖아요.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나라에 흩어졌거든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전기 때가 되면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언약 백성들은 그리했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지금 복본의 내용인데 그들이 흩어져서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연합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그 연합의 모습들 그리고 올라가면 유월절이나 매추절이나 초막절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모임들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참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는 여러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나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도 연합이죠. 연합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직분을 하려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걸 지금 연상을 시키거든요. 다윗이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 흘러서 얼굴을 적십니다. 그리고 옷깃을 적시고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흘러내려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기름 부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그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내려와요. 능력이 기름 부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얼굴이 빛납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랑이 흘러가요. 그리고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빛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멋있지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붐처럼 선하고 아름답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중보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게 주는 일이 이 대제사장이 한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너희 죄가 사해졌노니라 이렇게 선포되면 죄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때는 무거웠는데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갈 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가거든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이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대제사장 아론이 사역하는 것은 엄청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런 놀라우신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비유를 하나 들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헐몬은 레바논에 있거든요. 이 헐몬산은 눈이 항상 덮여 있기 때문에 항상 눈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림같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저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에서 이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레바논에 있는 산에 이슬이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에는 비가 적게 와요. 그런데 눈들이 이렇게 증발하다 보면 그것이 이슬이 돼요. 그 위에서부터 내릴 때 예루살렘 있는 유다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 때문에 레바논에 있는 그 산에서 내린 이슬 때문에 쭉 내려오면서 모든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물이 흐르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흐르는 물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거든.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을 흘러서 저 사해로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대단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해서 동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내림같도다. 이슬이 있어야 시온에 있는 모든 산들이 살게 되는 거지요.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강물에는 고기들이 살고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든 모르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죠. 영혼이 사는, 또 마음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들, 이런 축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거든. 누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으셨나요?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독생자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으리로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 곧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시편 133편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연합된 이스라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또한 애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교회. 그리고 이제 장차 이 교회는 여러분 다니엘서 묵상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에 또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상을 보았다. 그 신상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은으로 해당되어 있는 가슴은 헬라 제국, 그리고 배 밑으로 장단 짓는 데까지는 헬라 제국, 그리고 다리 밑으로 발까지는 로마. 앞으로 세워진다는 얘기거든. 다니엘도 똑같은 화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종결을 시키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어요. 흰돌되는 돌이 나타나더니 신상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쳐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흰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영원한 세상을 이루어서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지만 장차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다니엘도 세 친구도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핍박받고 어렵고 힘드는 상황을 거치지만 주님 재림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안에 연합되어야 형제들이 서로 동거할 수 있는 거거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도들과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어야